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유럽 해외 연수를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비록 몸이 온전치 않았고 바쁜 와중에도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한 2, 3만 보 정도 걷고, 그리고 버스도 대략 하루에 평균적으로 6, 7시간은 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 타도. 그러면서 또 이제 버스 안에서 또 제가 버스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니까 사모님들이 팬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지방에 나영석 PD가 나타났다고, 예, 우리 김용국 목사님 그 빙고 게임을 제가 또 잘 이렇게 하고 또 했더니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부장님들과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럽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간 가운데 제가 이 목회적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점검을 하고 오겠다.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이제 다녀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우리 도시하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1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어제 우리 부장님들과도 함께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저에게도 던진 질문이었는데, 제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만 8년이 지났잖아요. 8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쯤 되면은 자,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예, 우리가 어떻게 건축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제 목회 처음 시작은 어쩌면 약간 교회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교회 성장이 제 목회 중심이었다면, 제가 목회를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목회 가운데 3가지가 딱 떠올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교회가 값없이 받은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목회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 목회를 쫙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나름 잘 이뤄온 것도 있고, 또 나름 또 부족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3가지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시죠?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 도시하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주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 세 가지를 핵심 가치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대형교회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목회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 또 무엇이었는지가 제가 또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부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목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여기 뒤에 우리 등장하는 코이노니아예요. 네.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누군가 만약에 이상철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만약에 한 가지만 저에게 꼽으라고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목회는 코이노니아예요. 예.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코이노니아는 말 그대로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영적 가족 공동체.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의 은혜가 있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십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네. 저도 찬양 좋아하거든요. 저도 찬양 예배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둘째 가라면 저는 서운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보다도 저는 예배인도 잘할 자신 있고 찬양도 잘할 자신 있고 설교도 제가 정말 마음 먹고 하면 은혜를 끼칠 그 정도의 저는 마음가짐도 자세도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새 가족이 우리 도시 안에 교회를 만약에 등록하려고 왔을 때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 도시 안에 교회에 예배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왔는데 실제로 도시 안에 교회 와보니까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여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 물론 찬양 중요하죠. 설교 은혜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도시 안의 교회 모습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정말 공동체십이 우리 안에 저는 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를 통한 진정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전하긴 마음에 은혜 받는 교회?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네. 저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작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네. 그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터가 굳게 이렇게 잘 자리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랑함 같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네.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가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이제 화제를 조금 바뀌어서 또 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왜 분열과 갈등이 있죠? 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우리 도시안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은 분열과 갈등을 반드시 겪습니다.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이상욱 전도사님, 저랑 김용옥 권사님 한 뱃속에 태어났거든요. 참 달라요. 야, 제가 가끔 살아가면서 이 친구가 내 형제가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체구도 달라요. 어쩜 저렇게 말랐을까? 저보다도 먹긴 더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나오는데 왜 저 친구는 배가 안 나오지? 네. 막 저한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네. 살 빼라고.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육 형제가 씩씩하게 지금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먹는 족족이 살러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뱃속에 태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또 배움을 받은 그 학식의 수준도 다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필연적입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한 부부도 신혼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해보셨나?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많이 싸워요. 너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잘 때는 한 입을 덮고 자야 돼요. 그게 부부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열과 갈등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만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어찌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또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예배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에 이민 온 한인교회 또는 이민교회라 그러죠? 이민교회, 한인교회에서 교인들이 왜 쉽게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목사님이 목회를 막 하다가도 자꾸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성도들이 쉽게 떠나버리니까 속상해서 예배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이제 외국 땅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왜 쉽게 떠날까요? 쉽게 떠나는 이유가 뭐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씩씩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왜 떠난 줄 아세요? 저희는요,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든지 쉽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버리고 내가 지금 외국 땅에 왔는데 교회를 못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쉽게 교회를 떠날까요?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 어떤 성도들인 줄 아시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쉽게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이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한국 땅에 왜 점차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까요? 내가 등록하고 내가 소속감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왜 많을까요? 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때문입니다. 그걸 조금 더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럼 당연히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는 종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나는 종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이 교회 종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나은 종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정확한 교회 정의입니다. 교회는 절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지 않고서는 그건 찢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안의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절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지체이고 유기적 관계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나는 더 나은 종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점차 교회가 성장주의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프로세스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점차 교회가 본질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싶어요. 주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녀를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도시안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목회 인생을 되돌아보고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주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요,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구나. 그게 바로 정확한 코이노니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는 교제해야 되고, 또는 참여해야 되고, 또는 연대해야 되고, 또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장황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어요.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이 어디 말씀이죠?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2대 담임 목사예요.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예요. 네.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고, 그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막 사랑도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인 무리수가 더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우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세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이 담임 목사급이었던 야고보는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성도와 부한 성도의 사이의 긴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제적 차별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와의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보게 되면요, 믿음을 말하지만 너희 행함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행함이 같이 함께 가지 못했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뜻이죠? 서로 많은 사람들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자꾸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냐? 그것은 무슨 뜻이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서로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초대교회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있은 정도가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왔던 상도들이 만약에 다 정착을 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네.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 줄 알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분열과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목회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떠나고 오고 간 사람들 통해서 우리 이 도시 안에 교회, 이 영적 가족 공동체 10이 조금 더 단단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또는 조금 못하다고 여러분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두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빨리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예,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여러분 문제 많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소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목회는 평생의 소가리야. 그 소가리를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마음에 드는 성도를 둔다고 하면은 여기 교회 가운데 몇 명이 남겠습니까? 한 명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되게 또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모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혀는 뭐와 같다? 불과 같다. 사람의 혀는. 여러분 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불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되죠?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아주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큰 짐승도 잘 길들이는 반면에 뭘 잘 길들이지 못하죠? 혀를 길들이지 못해요. 우리 야고보 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제가 2대 담임 목사라 그랬어요. 그가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뭐와 같았다? 사람들이 이 혀로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혀는요 사랑의 언어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혀로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마 사도 야고보도 이 이야기할 때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혀를 그렇게 사용할까? 응?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면 그만인데 말로 베인 상처는 이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칼은 육신의 몸을 그을 수 있겠지만 이 날선 말은 영혼을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에요. 혀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 때로는 막 이렇게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자제감을 잃고서. 그래서 야고보가요 세 번째 교회들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무너질 때에는 입으로 바로 내뱉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여러분 저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이 마지막 부탁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땐 여러분 되도록이면 말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하나님 앞에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혀는 누가 다스려요? 무엇이 다스리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와요. 네. 그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다스리는 또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죄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돼서도 안 돼요.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린 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혀에서 생명과 사랑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그가 예루살렘 2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내려진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 심령이 새로움을, 정결함을 입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